자,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오열을 며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병에 괴롭게 주관되어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을 며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괴롭게 주관되어라. 눈보라 거리에 밝히는 것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귀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넘치는 찬양을 우리가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은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좋고 마음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God bless you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 축복하십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보면서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또 주님이 기도하시는 같은 꿈을 꾸는 것도 좋고 그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입 가라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입 가라는 믿음입니다. 입 가라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때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 들어섰냐면 이제는 입가라는 시점에 들어가서 입가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가란이라는 게 뭘까요? 입가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의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이제 애굽을 출발한 것을 가리켜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새로운 지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때가 되고 새로운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에 우리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가나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 손잡고 힘차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출애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이라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가나안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좀 다른 뜻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또는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의 비밀들 또는 믿음의 원리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결실을 맺는 삶을 다 살 수 있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비전의 결실을 이제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작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다르다라는 말을 방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강조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하면 이미 뭐한 거예요? 반은 이룬 거랑 마찬가지. 그만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일단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꿈을 가졌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곡식부터 씨부터 뿌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을에 풍성한 곡식의 추수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올 한해 풍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꿈을 주셨으면 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씨부터 뿌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풍성한 결실을 바라면 일단 시작부터 해야 돼요. 시작이 돼야 그 다음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만큼 옆에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은 없죠. 그러나 사랑에 빠지는 것조차도요. 사랑에 빠지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부터 걸어야 돼요. 뭐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무슨 사랑을 꿈꾸고 아무리 머릿속에서 꿈을 꿔도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한테 말부터 걸어야 시작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또 상상하고 설렌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천 아닙니까? 실천부터 해야 돼요. 예일대의 로젠버그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의미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도 지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Successful Intelligence라고 하는 아주 제목 자체가 성공지능이라는 책 자체를 하나 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도전을 받고 저도 제 서재에 그 책이 있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에 의하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적 지능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요지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이러면 성공할 거라는 이유가 있어요. 똑똑해야 성공한 줄 알아요. 근데 그분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그래서 요즘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수저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저냐 그래서 좋은 집안에 돈이 많든지 뭐가 많든지 어쨌든 배경이 좋아야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금수저냐? 그러면 성공할 거냐?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다고 보니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금수저 출신이라고 해서 나중에 성공하냐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좋은 배경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이 성공하냐 보니까 실제로 성공한 사람을 연구해보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시작하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천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일을 설계하는 창의적인 생각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 사람이 그것을 시작했느냐 자기가 마음속에 꿈꾸었던 것을 실천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부가 나지 아는 게 많으냐, 분석을 잘하느냐, 내가 금수저냐, 내가 좋은 집안 출신이다가 그 사람의 궁극적인 성공에 그 영향이 그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심리학적 연구의 결과고 사회학적 연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성공을 연구했던 예일대의 노젠버그라는 분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시작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천해라. 시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도 처음 물 한 방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이 쌓이고 쌓여서 그 바위 덩어리를 뚫어버리잖아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꿈꾸는 게 있으니까 이 시간 시작해야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것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마음이 감동적이고 도전되고 가슴 뛰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5장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서 첫 대면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출애굽기 5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홀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비전을 품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아론과 함께 누구부터 찾아가요? 바로부터 찾아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무슨 애굽 나라 옆에 있던 큰 나라의 왕도 아니고 무슨 군사적인 장군도 아니고 사실은 40년 전에 사람 죽였다는 것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합니다. 도망자에 불과한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하는 비전을 주시니까 그 비전을 품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니까 우리를 보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주시는 꿈, 하나님이 행하실 믿음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것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셨으면 그냥 믿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비전 주셔서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들었으면 이것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믿고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가능한 상식의 선을 벗어나는 것이 기적이고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가능한 것을 넘어서는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일단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믿음의 사건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에 여러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묻는 모든 결박들, 한계의 결박들, 또 여러 가지 상황의 결박들, 환경의 결박들, 많은 핑계의 결박들이요 다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권능이 내게로부터 막 흘러넘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상황은 사실은 너무너무 낙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무력하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신앙으로 내가 확신이 되고 부활신앙으로 내가 무장된 것은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포했죠. 그전에는요. 베드로는 요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구인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은요. 제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부터 선포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무서워서 지금 구멍이라도 있으면 새끼처럼 구멍 속에 지금 숨어들으려고 지금 마음이 확 웅크려 있는데 그러한 제자들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마침내 온 땅을 향하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삶의 문제와 환경 속에 마치 겁에 질린 생쥐처럼 바짝 쫄아들어서 어디 구멍만 있으면 땅속으로 파고들든지 저 담벼락 속으로 파고들든지 숨어 도망가려고 우리는 움츠려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냐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가 될 거예요? 내 증인.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예요. 내 상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루신 비전을 확 펼쳐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있던 자리에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모이면 돼요? 마가닥바라고 가면 돼요.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주님 약속 붙잡고 어디로 모이면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기도자들과 함께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뭐가 부어집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선포의 사건을 넘어서 오늘 나를 향하신 증언의 사건이 되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공부가 된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재스타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약속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준비시키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도 하루 지키는 것도 힘들고 3일 지키는 것도 힘들고 이 마음 가지고 1년 버티는 것도 힘들고 이 마음 가지고 10년 버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툭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변개치 않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늘 불변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변해요.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도 자꾸 좌절하고 툭하면 낙심하고 툭하면 의심하고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흔들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확신은 약해지고 자꾸 흔들려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약해져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꾸 낙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재충전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재충전시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바퀴를 걸어가다가 다시 결심하면서 허리춤을 탁 올려 세운다고 하잖아요. 허리춤을 탁 다시 올려 세워서 다시 무장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걸을 출발하는 딱 시점이 오는 시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허리춤을 딱 올려서 허리끈 묶고 다시 발에 힘을 줘 힘차게 탁 출발하고 약속의 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특별히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결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실 맺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중간 점검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반드시 씨를 뿌리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씨앗을 땅에 뿌리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맺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전의 씨앗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의 씨앗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받은 씨앗 하나가 하나 맺는 게 아니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선택했던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결실을 맺어요. 얼마큼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 맺어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믿음의 씨앗 결실을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맺고 있지 않다면 그건 뭔가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의 삶에 결실이 없어요. 내가 씨를 뿌렸으나 열매가 없어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씨앗에 무슨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땅에 뿌려진 거에 보니까 열매를 안 맺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라다가 거꾸러지고 자라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결실을 맺어서 오늘 우리의 삶은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리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부르셔서 믿음의 삶, 축복된 삶을 사는데 우리 삶에 결실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땅을 뒤집어 엎으면 돼요. 뒤집어 엎으면 돼요. 이 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비유 가운데 우리 마음이잖아요. 뒤집어 엎으면 돼요. 그래서 돌밭을 옥토로 바꾸고 길가 같은 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고 가시나무 떨기 있는 땅을 뒤집어 엎어서 옥토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결실은 반드시 되게 됩니다. 이 뒤집어 엎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나면 돼.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거듭나면 돼. 그래서 옛 자아가 죽고 믿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결실 있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실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열매 맺게 하는 이 열매를 맺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 특별히 1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의 모습으로는 또 지금의 내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어떻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정도의 온전한 변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거듭나는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셨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얼마 만에? 사흘 안에. 그러면서 사흘이라는 게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흘 후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간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실현된 사건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흘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지금 들어가자. 지금 요단강 건너자가 아니라 얼마의 말미를 줍니까? 사흘의 말미를 줍니다. 사흘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변화될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 신학적 의미의 사건들이 종종 소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그가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랑이 있는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은 뭐를 예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요나를 꿀꺽 삼켜요. 그리고 큰 물고기에서 머문 시간이 3일이에요. 요나서 1장 1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가. 이 3일은 요나가 죽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3일 동안 안에 요나는 사는 시간이었어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그가 바다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꿀꺽 삼키시고 3일을 뱃속에서 머물게 하시는데 그 3일 동안에 요나는 불신앙의 자신을 죽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3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에서 뵙게 하시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옛자가 완전히 죽는 게 필요해요. 불신했던 자신, 나를 의지했던 자신, 불신하겠던 자신을 죽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 사는 그런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는 믿음의 결실,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옛날 내가 아는 정도의 수준, 내가 가졌던 믿음의 수준 가지고 새로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의 시간을 가져야 믿음의 사건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세례로 가져서 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출애굽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행하신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우리는 지난 1, 2년, 몇 년 동안 치열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듯 우리도 약속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어제와 똑같은 내일의 연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믿음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신앙이 필요했죠. 그러나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출애굽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새로운 땅을 향한 정복이에요.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양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은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광야 40년 여정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뭐를 내리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리셔서 사실은 그들이 수고해서 먹고 살지 않았어요. 언제 이게 끝나냐면 여호수아 5장 17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사를 먹는 날부터 만나가 딱 끝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비상식량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너희의 믿음을 이제 점검해라. 너희 자신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마음으로 준비시켜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제는 응답을 눈앞에 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세 가지가 점검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비전이 다시 점검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마치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듯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시작했잖아요. 그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장도 뛰고 눈앞에 청사진도 보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먹 쥐고 왔잖아요. 그 비전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컬러풀하게 생생한 청사진으로 내 눈앞에 보여야 우리의 심장이 뛰죠. 이미 퇴색한 흑백 사진처럼 저 멀리 가 있으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마음은 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지금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에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똑같은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또 주셔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4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재현되는 거예요. 가슴이 살아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성을 듣고 이 비전을 보았다는 여호수아가 천막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그 언어가 죽은 언어일까 살아있는 언어일까? 살아있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모세의 약속한 것까지 다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표정에도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비전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생생하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또 하나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점검할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막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만사는 마음먹은 대로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려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실패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강해요. 그만큼 마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이건 생략입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너와 함께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내가 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니까 내가 마음이 강건해져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싶으시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거듭나야 돼요. 왜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거듭내야 될까요? 이제부터 시작될 믿음의 역사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내가 무장돼야 이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홍해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구경하면 하나님이 양쪽 사막에서부터 동풍을 불러서 알아서 홍해를 갈라줘서 건너가면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냥 구름 가는 대로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침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바위를 깨셔놔도 물을 주시니까 먹으면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의 믿음의 역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단강을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내 발로 팍 밟아야 요단강 끊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덮게 매고 내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푹 당기는 순간부터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역시는 발에 못 담깁니다. 여리고성을요, 무너진 다음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성 무너진 거 믿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얼마가? 일주일간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소리치며 도는 거예요. 소리치고 7바퀴 돌고 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이거 될까 안 될까 중간에 계획하고 옛날 상식 돌아보고 역사 돌아보고 이런 사례가 있느니 없느니 따졌다가는 중간에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부터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요단강 물에 빠져 죽어도 좋다고 해서 담그는 거예요. 요단강 돌다가 위에서 활 쏘면 맞아 죽자 각오로 도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대단히 도전적. 신앙생활은 믿음의 모험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상식의 정도의 수준에서 살려고 하면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교양만 갖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모든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바다에 뛰어들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높입시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400여 년의 노예 고리를 끊으시고 출애굽시키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신 건강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가슴에 품고 하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고 믿음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걸음의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미 설계하시던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묻는 모든 문제도 있으니까 육신의 질병들, 삶의 문제들, 또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무너진 것을 믿고 이 시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함께 하시고 다 끊어지며 그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결박의 끈들마다 끊어지며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갈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미 보여주시고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현재 계속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다른 없이 속히 갈등을 조식시켜 주시고 협상이 속히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한 불개척이 함께 논의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설계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이 대전 땅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믿고 같이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오늘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묻는 질병의 결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음의 결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모든 영의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끊어지는 우리 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강건하게 되고 우리 삶이 평안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협상이 시작되어지고 분립개척이 논의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미 설계하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00여 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지금 성도 예배관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성도들이 보호되어지고 성도의 예배관리가 보호되어지고 또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촉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묻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장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교회 모든 문제는 종식되어지고 또 협상이 시작되고 분립배척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지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설계하신 건강한 교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리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신 제목에 있어서 소개하고 제가 봉헌 기도드립니다. 오상현 목사, 박규영 목사 11조로 드렸습니다. 유정수 권사님 11조로 드렸습니다. 오영애 권사님 하나님 영명원 집사 따님이시죠. 어린이집 평가 잘 받아주세요. 오영애 권사님 감사를 드리셨고요. 또 오상현 목사, 박규영 목사님 비전을 드리셨습니다. 또 주일학을 드리셨습니다. 또 예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드립니다. 시간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한 것으로 비전한 것으로 주의로운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우리 형통케 하시고 직장과 사업자를 복되게 하시사 막힘없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에 부요케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면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믿음으로 떠날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뒤도 돌아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믿으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당대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게 주셔서 주말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크게 꽃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국장제기 주관으로 우리 부사님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이 교육관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주시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번째로는 우리 성도 예배 권리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정해져 있는 이 성도 예배 권리 재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0일 비전 기도회가 4월 28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다시 또 세 번째 비전 기도회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시면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리 개척과 건강교회 비전회요 비전 2050 운동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운동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공유하고 기도하시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비전 계좌는 동역 356 1544 0524 73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 우리가 보내시는 이름과 전화번호라고 이름을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